할렐루야, 우리 창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일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5번째 시간 고난의 의미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수고로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매우 특이한 부분에서 그 마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와서 하신 모습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 중간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2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2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으나 2번째 기도와 3번째 기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슨 기도를 했나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나와서 하신 제자들과의 대화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셨을까요? 혼자 기도하시고 계셨으니 집중하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깊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지 확인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어떻게 제자들의 기도가 어떠한지 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힘이 들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간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을 꾸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담소를 나누고 먹을 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서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가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인간이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나타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연약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예수님은 2번째 그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게 두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의미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무는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의 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여 지쳐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은 기도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수고하고 애써서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자주 그리고 깊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했던 기도를
이제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의지를 다하여 기도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